성경에는 어떤 나무들이 나오나요? 성경에 어떤 나무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많이 드시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 또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제게까지 전달 안 돼요. 예. 자, 포도나무가 있죠. 또 감람나무가 있어요. 또 종려나무가 있죠. 종려나무가 있고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대체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구약 성경에서는 또 나오는 나무들이 있는데 백향목이 있고 또 아카시아 나무, 떨기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 시작을 할 때 나왔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많은 종류의 나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그 많은 나무들이 등장했을 때에 단순히 아무 뜻 없이 등장했을까요? 아무 뜻 없이 이유 없이 이런 나무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나무는 우리가 의인법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는 한 사람의 인간, 한 개인 아니면 가정,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다루고요. 그리고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리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나무가 나왔어요? 포도나무가 나왔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 그리고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의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백성을 삼으셨느냐? 참 포도나무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그 참 포도나무가 뭘로 바뀌죠? 들포도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의 차이가 뭐죠? 뭐에 대한 차이예요? 열매에 대한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보세요.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포도나무와 들포도의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참포도나무냐, 어느 것이 거짓 이런 이 들포도나무냐라고 할 때 열매를 보아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낸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다 아름다운 열매 밑줄 그어주세요. 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낸다고 그러는데요. 이 아름다운 할 때 헬라어는 칼로스라고 한다. 칼로스 그래요. 칼로스. 아름다운 열매 할 때 아름다움은 칼로스라고 그래요. 칼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선한, 탁월한, 훌륭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아름답다고 한 건 뭐냐면 정말 선한 열매, 선하고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칼로스,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칼로스란 말의 그 반대말인데 이 단어가
카코스란 단어입니다. 카코스란 단어는 어떤 이야기예요? 나쁜 열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카코스 나쁜 열매일까요? 어느 때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하고 또 어느 때 나쁜 열매라고 말할까요? 자, 나쁜 열매는요. 카코스는 목적에 맞추어서 쓰이지 못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목적에 따라 쓰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카코스라고 합니다. 자, 파수꾼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적이 침투하지 않도록, 그렇죠?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목적이잖아요. 파수꾼을 세우려면 이 파수꾼은 졸아서는 안 되죠. 잠을 자서는 안 되죠. 눈은 크게 부릅뜨고 밤새는 뭐 해야 돼요? 보초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파수꾼을 세워놓았더니 이 파수꾼이 막 졸기도 하고 잠을 자면서 그가 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나쁜 열매입니다. 목적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상태, 이걸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인의 목적이 뭡니까? 군인이 목적에 따라 쓰임받지 못할 때,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과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때 단어가 뭐예요? 카코스가 됩니다. 지푸를 맡은 사람이 그 지푸를 맡은 사람으로서 목적에 따라 쓰임받지 못할 때 쓰이는 열매, 나쁜 열매,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칼로스는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칼로스는 목적에 딱 맞게,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단어가 칼로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를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여지고 있다면 너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있는 거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을 때에 먹기 위해서 농사 짓잖아요. 먹기 위해서 농사 지었는데, 근데 정말 잘 먹기 위해서 농사 지었는데 먹기에 정말 좋은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생산하면 그 열매 뭐예요? 칼로스가 됩니다. 또 반면에 내가 이 농사지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용으로 농사 지었는데 이 제품이 열매가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면으로 농사 지었는데 이 상품 가치가 정말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이때 아름다운 열매, 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얻으려는 그 주인의 목적에 부합되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 칼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성경은 좋은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아름다운 열매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세요?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은 포도나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 포도나무를 단순히 하나의 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포도나무는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일 수가 있고 내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포도나무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참포도나무 되셨습니다. 참포도나무. 그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러 오신 거예요. 칼로스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무슨 열매? 부활의 첫 열매. 탁월한, 훌륭한, 특별한 그런 열매로서 우리에게 칼로스의 열매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칼로스일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절대 없을 줄은 믿습니다만은 내가 나쁜 열매 카코스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하면서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라 하셨는데 내가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나 역시 무슨 나무예요? 참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는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영적인 유익을 줘야 됩니다. 영적인 유익을 주고 그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소중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뽑았어요. 옮겨 심었어요. 옮겨 심어서 포도원에 참포도나무로 심으셨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불순종과 타락의 삶을 삽니다. 그 결과 거기서 뭐가 맺혀요? 악한 열매가 맺히는 들포도나무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삶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면 한 가지 방법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살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때 너 구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에 거해야 되고요. 예수로 사는 그런 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볼까요? 자, 이사야 5장 1절로 2절. 이사야 5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2절. 이사야 5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2절의 중간 끝부분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죠.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심었대요. 옮겨 심었대요. 극상품을 최고의 상품으로 최고 가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기대 속에 심었더니 자 끝부분이 뭐라고 하세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가 맺혀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옮겨 심었어요. 자, 이 내용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시편입니다. 시편 80편 8절 한번 봐보세요. 시편 80편 8절. 시편 80편 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밑줄 보세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딱 심어 놓았어요. 무슨 나무로?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심어 놓았어요. 아니 그랬더니 최상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맺혀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걸 떨떠름하고 시고 맛이 없는 걸 누가 먹겠습니까? 초소나 담아야지. 이걸 어떻게 얘들 먹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포도나무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적과 꾸리는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으셨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잘 성경 잡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 포도나무를 그 상품 포도나무를 옮겨 심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별된 땅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구별된 땅에서 성별한 땅에서 뭐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주겠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셨던 그 복의 내용처럼. 그리고 내가 복을 충만히 받고 많이 받아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면서 그 7족속의 우상과 또 그들의 거짓 신을 그들이 어때요? 받아들이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 포도나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포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를 골라서 뽑아내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원래 심어 놓으셨어요. 뭘로 심었어요?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최상급의 열매 맺어라. 나쁜 열매 맺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기대한 바가 크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게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로서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들포도나무로 변질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뒤틀린 거짓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나 물론 개인의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개인의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왔을 때 주의해지는 나왔을 때 우리가 뭐하러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 들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한 사람의 사상을 들어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들어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들어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냐 이걸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분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생명을 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여러분 참포도나무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거 분명히 하세요. 여기 들포도는 없죠 여기. 다시 한번 나는 참포도나무이다. 그리고 어떤 열매 맺어야 돼요? 참포도 열매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과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렸던 이스라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의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나라가 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극산품 나무를 심어 놓았더니 너희는 어찌하여 들포도 열매 맺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지 못하는 나쁜 열매, 아까 무슨 열매라세요? 카코스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과 사명을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라고 오신 참 포도나무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함으로 또 여러분들이 단단히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로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열매가 수확이 풍성할 때 기쁘잖아요. 땀 흘려서 여름 내 땀 뻘뻘 흘려서 이래 놓았더니 모기에 물려가면서 이래 놓았더니 수확할 게 없어요. 농부는 속상하거든요. 근데 풍성해봐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가 연합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연합하여 열매를 맺어라. 연합의 중요성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
누가복음 13장 6절 볼까요? 자, 신앙은 연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도의 교제인 것처럼 연합하는 신앙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시작. 이에 비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밑줄 놓으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얻으려고 이 무화과나무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3년을 잘 기르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때 농부의 마음이 어떠죠? 얼마나 신망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은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판단했습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한 송이 포도에는 열매가 몇 개나 달렸나요? 오늘 당장 마트에서 사가지고 맛있게 따 드시면서 한번 세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포도 한 가지, 그 많은 수많은 여러 포도송이 가운데 한 송이만 따도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라 그러는데,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제자, 주의 제자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 읽어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특이한 사항이 뭐예요? 그렇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옮겨 심어놔요? 지금 포도원 지기가 포도를 옮겨 심잖아요. 당연히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맞을 텐데 왜 여기다 무화과나무 심습니까? 이미 포도원에는 같은 종류의 포도나무도 많을 텐데 여기다가 다른 종류의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죠. 성도는 다른 지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교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잖아요. 그중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고백 다 해요. 그것도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 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들으세요. 성도의 교제도 신앙이다. 성도의 교제도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은 다른 지체들이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아요. 또 가치관이 다르죠. 마음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 이야기하죠. 한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어때요? 교제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옮겨놓는 이유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교회가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연합하여 맺는구나. 연합하는 힘이 크구나.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7절 누가복음 13장 7절 봅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밑줄 보세요.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 못 얻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은 지 최소 3년 지나면 뭔가 좀 우리에게도 조짐이 보여야죠. 어떤 조짐이 보여야 되세요? 열매가 맺히는 조짐이 보여야죠. 열매가 맺혀져야죠. 주님이 기대하신 거니까요. 농부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포도원지기에 명령하죠.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정말 신앙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구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5장 2절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눈에 쏙 들어옵니까? 끝부분이죠. 열매 맺는 가지는. 여러분이 열매 맺는 가지 되길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밑으로 오세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열매 맺는 가지다라고 평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열매 맺는 가지는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제거해 버려라. 찍어 버려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되는 사람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과 삶 가운데 크게 복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여기 또 강조된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이유가 뭐였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를 떠나면 예수 밖에 있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많이 맺게 되면 마지막으로 오면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함의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랬어요. 자, 그다음 밑줄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여 준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15장 3절 짧은 문장이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일러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로 일러준 말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일러준이 무슨 뜻이라고? 무슨 단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자,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해준 이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이미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깨끗한 가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져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일단 깨끗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상반절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버린다, 뭐 구원을 잃었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근데 이 제거란 단어가요. 자, 우리가 제거라는 해석은 여러 종류에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가지는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제거해라, 제거버린다고 얘기했는데 이 제거를 자, 어떤 사람은 버린다. 그들을 구원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제거랑 내가 또 다르게 해석도 돼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거라 밑줄을 놓고, 제거의 밑줄을 놓고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제거가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그냥 아예 버리겠지만 그래도 열매 맺는 가지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걸 다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들어서 올린다, 집어든다는 얘기예요.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인데 이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쳐져서 땅에 흙에 닿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가지가 흙으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오염이 되면서 이 가지가 흙으로 더럽혀지면 여기서 곰팡이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때 농부가 이 가지를 닦아서 그냥 흙을 다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 우리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흙을 떠서 깨끗하게 하고 위로 올려서 고정시킨다. 아이로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더 풍성한 열매 맺는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지를 저렇게 딱 아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그냥 내가 세상에 때가 건강한 가지인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인데 내가 너무 세상에 땅에 흙에다가 내가 묻혀있네 내 가지가 흙이 땅에 묻으면 어때요? 내가 죄에 오염되잖아요. 불신앙에 오염되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 주시면 정말 소중하게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 살려니까 나의 가지가 그냥 땅으로 톡 쳐져서 그냥 더럽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집어 올려주셔야 딱 던져서 걸리셔서 세상과 제약 중에서 들어올리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려고? 좋은 열매 많이 맺으라. 깨끗하게 하신다 밑줄 그어놓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카다이레이라입니다. 카다이레이라고 그래요. 카다이레이라 그러는데 깨끗하게 하나님의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일단 깨끗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너를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라는 표현도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는 뜻이에요. 어떤 미국의 사회학자 교수가 한국에 오면 참 감동 많이 받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번 한국 애찬론을 많이 펼쳐요. 한국 사람의 특이한 점, 세상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점이 뭐냐면 길 가다가 어린이 만나면 그냥 못 지나쳐 한국 사람은. 계단 내려갈 때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누가 들고 갈 때 심기오면 무조건 두말 없이 물건을 같이 들어 옮겨주는. 그게 한국인의 그러면 한국인의 그 모습이 생활이잖아요. 사회학자가 보면서 야, 한국 사람 대단해. 그렇게 막 이렇게 한국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외국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돕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깨끗한 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죄로부터 깨끗한 것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과 육에 더럽혀진 그 부분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신앙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데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지가 깨끗해야 일하는 거예요. 깨끗한 가지가 열매 맺지 더러운 가지가 열매 맺습니까? 신앙이 좋은 열매 많이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 그런 맺는 가지가 되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삽시다. 예수 밖에서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사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살았을 때 많은 열매 맺을 수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바뀌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한들 응답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기도해도 구해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그런 참포도 나무 되어보세요. 내 자신의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 아름다운 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가 깨끗한 가지여서 신앙,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삶 되셔서 열매 맺혔으면 좋겠어요. 어떤 열매? 그래도 9개밖에 안 되네. 포도송이 하나에 몇 송이 들었는데.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웃음이 가득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죠? 얼굴이 얼른 그때 얼른 표정 바꾸세요. 희락의 열매, 그 다음에 화평, 평화, 화평의 열매.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헷갈렸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을 섞여 나오니까 온유와 절제와 충성, 그렇죠? 이런 열매들만 맺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또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열매를 강조했어요.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냐면 성령 9가지 열매도 소개했지만은 어떤 열매를 말하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의 열매, 선한 열매를 이야기했어요. 착한 열매 많이 맺어라. 의로운 열매를 맺어라. 진실한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런 또 열매도 강조했어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경이 약속합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기도의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일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문방가한 낙심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